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시며 마치 영혼에 새기듯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모든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캠프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현지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소년부는 지원해주지 않는가? 라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분 넘게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저는 연사로 오신 목사님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곳에서의 선교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얼마 전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 난장판이 선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 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대로 올라가 시위대 대표를 부르시더니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창단의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마치 다윗 왕처럼 무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절망의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멋진 선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풍이 온 것 같아. 아내는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컵을 쥐려다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사탄은 쉴 새 없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푹푹 찌는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은 채 춥다며 덜덜 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잠든 아내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중풍을 이겨낸 살아있는 간증이 되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탄자니아가 너무 좋아요. 이 일을 겪은 후 제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번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매의 이름도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모르고 자매님도 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매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매님,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가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퇴원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치유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 환자 6명, 간질 환자, 투석 환자,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에이즈 환자 6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사입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에이즈 자매는 의사로부터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그 자매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계 고장일 수 있다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6개월 후의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간 의사는 매달 전화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자매는 나았다고 소리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매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오늘날 에이즈와 중풍과 온갖 질병에 묶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질병과 문제도 여러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시며 마치 영혼에 새기듯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모든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캠프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현지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소년부는 지원해주지 않는가? 라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분 넘게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저는 연사로 오신 목사님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곳에서의 선교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얼마 전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 난장판이 선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 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대로 올라가 시위대 대표를 부르시더니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창단의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마치 다윗 왕처럼 무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절망의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멋진 선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풍이 온 것 같아. 아내는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컵을 쥐려다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사탄은 쉴 새 없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푹푹 찌는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은 채 춥다며 덜덜 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잠든 아내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중풍을 이겨낸 살아있는 간증이 되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탄자니아가 너무 좋아요. 이 일을 겪은 후 제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번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매의 이름도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모르고 자매님도 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매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매님,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가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퇴원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치유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 환자 6명, 간질 환자, 투석 환자,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에이즈 환자 6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사이비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에이즈 자매는 의사로부터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그 자매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계 고장일 수 있다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6개월 후의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간 의사는 매달 전화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자매는 나았다고 소리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매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오늘날 에이즈와 중풍과 온갖 질병에 묶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질병과 문제도 여러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시며 마치 영혼에 새기듯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모든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캠프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현지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소년부는 지원해주지 않는가? 라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분 넘게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저는 연사로 오신 목사님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곳에서의 선교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얼마 전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 난장판이 선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
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대로 올라가 시위대 대표를 부르시더니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창단의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마치 다윗 왕처럼 무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절망의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멋진 선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풍이 온 것 같아. 아내는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컵을 쥐려다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사탄은 쉴 새 없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푹푹 찌는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은 채 춥다며 덜덜 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잠든 아내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중풍을 이겨낸 살아있는 간증이 되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탄자니아가 너무 좋아요. 이 일을 겪은 후 제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번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매의 이름도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모르고 자매님도 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매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매님,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가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퇴원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치유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 환자 6명, 간질 환자, 투석 환자,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에이즈 환자 6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사이비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에이즈 자매는 의사로부터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그 자매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계 고장일 수 있다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6개월 후의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간 의사는 매달 전화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자매는 나았다고 소리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매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오늘날 에이즈와 중풍과 온갖 질병에 묶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질병과 문제도 여러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시며 마치 영혼에 새기듯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모든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캠프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현지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소년부는 지원해주지 않는가? 라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분 넘게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저는 연사로 오신 목사님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곳에서의 선교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얼마 전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 난장판이 선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 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대로 올라가 시위대 대표를 부르시더니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창단의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마치 다윗 왕처럼 무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절망의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멋진 선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풍이 온 것 같아. 아내는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컵을 쥐려다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사탄은 쉴 새 없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푹푹 찌는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은 채 춥다며 덜덜 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잠든 아내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중풍을 이겨낸 살아있는 간증이 되자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탄자니아가 너무 좋아요. 이 일을 겪은 후 제 사역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번은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매의 이름도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의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모르고 자매님도 저를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매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매님,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가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퇴원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치유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중풍 환자 6명, 간질 환자, 투석 환자,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에이즈 환자 6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로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사이비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에이즈 자매는 의사로부터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수치가 정상인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말입니다. 그 자매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기계 고장일 수 있다며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지만 6개월 후의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로 1년 6개월간 의사는 매달 전화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했고 자매는 나았다고 소리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매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여 예쁜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계속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오늘날 에이즈와 중풍과 온갖 질병에 묶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질병과 문제도 여러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돌아온 저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사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시며 마치 영혼에 새기듯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이것 하나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모든 결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해왔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월드캠프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창 행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현지 청소년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청소년부는 지원해주지 않는가? 라며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0분 넘게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저는 연사로 오신 목사님 뒤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곳에서의 선교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손등을 꼬집어 보니 아프기만 했습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 얼마 전 들었던 목사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결정하라고 하셨지. 그 순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이 난장판이 선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셨으니 제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무대로 올라가 시위대 대표를 부르시더니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놀랍게도 순순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후 합창단의 찬양이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마치 다윗 왕처럼 무대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함께 일어나 춤을 추었고 절망의 현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멋진 선교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던 2020년 2월의 어느 새벽,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풍이 온 것 같아. 아내는 발음이 어눌했고 오른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컵을 쥐려다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1시간 반 동안 사탄은 쉴 새 없이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내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생각의 공격은 너무나 거세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던 바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 아, 그렇지.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또한 선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며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운동을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푹푹 찌는 탄자니아의 날씨에도 겨울 이불을 덮고 양말을 신은 채 춥다며 덜덜 떠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잠든 아내 곁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아내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도 정말 선한 것입니까? 제 생각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아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중풍을 이겨낸 살아있는 간증이